3시까지 1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오경을 다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몇 년을 해도 우리가 끝내기 힘든 건데, 그래서 서론적인 것, 또 중요한 부분들 몇 군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강의안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 오늘은 이제 좀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왜 오경이라고 그러냐면은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원래는 이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큰 두루마리, 양피에다가 혹은 이집트의 파피러스 이런 데다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 주전 한 6세기까지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주전 6세기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파괴되니까 이 디아스포라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근데 오경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때 이분들이 굉장히 귀히 여겼는데 하나의 큰 두루마리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책이잖아요. 책이니까 몇 장 몇 절 이렇게 금방 찾기가 쉽죠. 옛날에는 몇 장 몇 절도 없었어요. 이 장수를 매긴 건 주후 12세기 와서나, 그 절수를 매긴 거는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장, 2장, 3장도 없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름도 없고 하나의 큰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가 이만하니까 이쪽에서 돌리겠죠.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서 반대로 돌려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요새는 뭐 출애굽기 3장, 그래서 3장 찾으면 되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서 뭐 장수도 없고 절수도 없고 나눠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보통 서기관들이 오경을 다 외웠어요. 외우고, 옛날에는 이 오경은 오경 안에는 12계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계보 이야기로, 뭐 아담의 계보 이야기, 가인의 계보 이야기, 노아의 계보 이야기야, 이삭의 계보 이야기, 아브라함. 그래서 계보 이야기로 한 12개로 나누고 서기관이 오경을 다 이제 외워가지고, 우리처럼 뭐 창세기 3장을 찾는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곳, 그러면 쫙 돌려서 딱 찾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워낙 무게가 크고 찾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데 성전에선 가능했어요. 거기에 전문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제 외국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예전에 있어서 이 하나의 두루마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5개 두루마리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를 이제 창세기,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은 원래 그런 이름이 없었어요. 주전 2세기에 그 헬라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시대 공통 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이름을 줘준 거예요, 타이틀을. 그래서 제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럼 왜 첫 번째 두루마리의 제목을 창세기라고 했을까? 그래서 원래 이 창세기에는요 10개의 계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국 성경에는 계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장 4절에 천지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계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가인의 계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개의 톨레도시 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데 제네시스. 여러분 우리 현대차 제네시스 차 있죠. 그래서 우리 현대 회사에 크리스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 이름을 보면 제네시스,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또 베라크루스라는 거 있죠. 베라크루스. 그건 빨간 십자가라는 거고요. 또 우리 산타페 있죠.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차 한 대 또 만들면은 엑소더스, 출애굽기로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출애굽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돼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 그 다음에 뭐죠? 레위기야요. 세 번째 책은 레위기인데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기 제사장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레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되고 레위기라고 그렇게 책을 이름을 했고요. 민수기는 왜 민수기라고 하냐면 네 번째 두루마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1장과 26장에 거기에 인구조사가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들을 세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다가 구약 오경 읽다가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누가 낳고 그 다음에 뭐 몇 명이 있고 숫자가 나오면 참 힘들죠. 근데 민수기에는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제2년 2월 1일 뭐 2년 2월 20일 날 떠났다. 그리고 여러 절기에 난 숫자들 그리고 그 명단의 숫자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책 제목을 그 라틴어로는 누메리라고 이렇게 했고 아리트모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수학을 arithmetics 이렇게 얘기하는데 arithmetics가 아리트모이 민수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다 민수기다 이렇게 책을 이름을 줬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신명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명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신명기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은 아마 7장 8장에 가서 이제 17장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율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율법에는 원리는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그 명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장로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장로들이 이제 해석을 해줄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이 나중에 점점 쌓여가지고 오늘날 탈무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17장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옆에다가 이 율법을 사본을 떠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왕이 아니고 거의 신학생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 율법을 사본을 만들라 하는 말에서 데우토로노미스 두 번째 사본 그래서 신명기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라는 이름은 이 토라를 사본을 만들어서 공부하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경이 뭡니까? 원래는 우리는 오경이라고 하지만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토라라고 그랬어요. 토라. 자, 토라가 원래는 하나의 두루마리인데 몇 개로 잘렸어요? 5개로 잘린 거예요. 언제요? 주전약 6세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펜타테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헬라 사람들이 져준 거예요. 펜타는 5개라는 말이고 테우코스라는 것은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져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적어도 3년 이상 지내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참 신기하죠? 못 알아본 게. 적어도 제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봤을까? 제 생각에는 정말 너무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을 해도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경험을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한 교수님이 대상포진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엄살을 부리시는지 막 죽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의사들은요 웬만큼 죽지 않으면은 느낌이 없어요. 근데 대상포진 한 2주일이면 끝나는데 이분이 막 이제 거기 이게 어떻게 되고 막 병원을 가고 인터넷에서 내가 검사를 해봤고 너무 아팠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허리에 창 찔린 걸 내가 경험한다고 막 그 대상포진 신학을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웃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어요. 한영아, 네 경험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는 내가 아픔을 느껴야 남의 아픔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나의 아픔이 너무 크면요 남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평생 살아도 남자가 여자 이해 못하고 여자가 남자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3년을 지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상할 거 없어요. 30년 산 부인도 잘 못 알아보는 남편도 수다해요. 수다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뭐 음식도 나눠주시고 이러면서 나중에 근데 그 전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읽어라 그랬어요. 구약에 나에 대해서 다 써있다. 여기 첫째 모세의 율법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그 원문에는 모세의 토라와 아까 제가 토라라고 그랬죠. 토라가 뭐예요?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왜 토라라고 하냐면은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야라는 교훈하다 그런 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오경이 우리는 오경이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은 토라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를 율법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그래요. 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책. 그래서 토라를 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선지자의 글을 봐라.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시편을 봐라. 시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밖에 번역이 될 수 없는 게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나카를 읽어라 그랬어요. 타나카.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히브리 사람은 구약을 히브리어로 타나카라고 그래요. 타나카. 타자하고 나자하고 카 이 세 글자가 합친 건데 타는 토라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는 나비임 선지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카는 카투빔 나머지 성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구약을 타나카라고 했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같아요. 우리는 사람 중심이죠. 그래서 사람 잘 만나면은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세 파트로 나눴어요. 먼저 그들이 가장 위대한 중심적인 선지자라고 생각한 모세가 쓴 글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토라예요. 그래서 이 오경이 모세가 다 쓴 건 아니지만 모세가 중심적으로 쓰고 또 모세의 신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책, 모세의 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따로 나눴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쓴 책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선지서가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죠? 마지막 책은 이름 뭐죠? 말라기죠. 근데 원래 이건 이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의 히브리 원본 보면은 맨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는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그다음에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쓴 다른 글은 따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게 성문서라 그래서
카투빔이에요. 카투빔. 그러니까 성문세 맨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오경의 순서는 이 구약 성경 순서는 누가 정했는가? 나중에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요. 헬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잖아요. 연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배열을 다시 한 겁니다. 맨 먼저 쓰여진 걸 앞으로 놓고 말라기처럼 시대적으로 맨 끝에 쓰여진 것을 뒤쪽에다가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연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쓰여진 것부터 뒤쪽으로. 자, 그래서 이 오경, 선지서, 그다음에 시편, 예수님께서 이거를 읽어야 나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딱 나타나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은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거기 너희가 기억 안 나느냐? 너희도 구약 성경 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사 그래요. 이게 뭡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박사학위 몇백 개 받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딱 이렇게 눈을 여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 할머니께서 96세에 돌아가셨는데 학교도 안 나오시고 뭐 한 번도 학교를 가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시면서 한글을 다 배우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1년에 2번, 3번 통독을 하셨어요, 평생.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전에는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미국에서요. 우리 할머니 그 영어를 못 하셔도요,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한국말로 여기가 일로 가 절로 가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니까 지혜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영아, 너 강단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좀 많이 읽고 성경 똑바로 읽어. 누가 가르치시는 건가요? 우리 성령이세요.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가슴이 물컹했어요. 여러분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제가 오래간만에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님이 아주 절실한 불교인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그때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은 그날부터 불교식으로 거의 밤은 집에서 주무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꼭 교회 가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딱 이불 깔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손주 하나니까 가실 때 툭 하면 저를 데려가셨어요. 아주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겨울에 저를 이렇게 기억나요. 옛날에 그 연탄을 뗐잖아요. 이렇게 겨울에. 그러면 이불을 깔고 저를 이렇게 오다 눕게 해놓고 할머니가 밤새도록 부른 찬송이 옛날에 무슨 마귀가 그렇게 많았는지 매일 마귀들과 싸우지. 마귀들과 싸우지라.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사실 원래 성경은요, 오경만이 성경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오경에 대한 주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오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론 7장 4절에 보면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바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여러분들 뭐 오경 내용 이런 거는 다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고 그러시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좀 우리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야기하겠어요. 옛날에는 언어가 글자가 없었죠. 고대 근동에는 주전 한 3천 한 500년, 600년 경부터 상형 이렇게 그림 글자가 한문처럼 상형 글자가 이제 발전하고요. 그 글자가 너무 그리기가 힘드니까 조금 코드로 만들어서 쐐기 문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 어음 문자가 다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맨 처음에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그죠?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근데 입에서 입으로 가다 보면 이게 자꾸만 뭐 확대도 되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구전으로 내려가 오시고 모세 시대에 와서 성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계보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어요. 왜냐면 다 족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장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계보 이야기대로, 족장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주전 모세 시대 한 14세기부터 주전 6세기까지 계속 편집되고 또 업데이트되고, 예를 들자면 한양이 나중에 서울이 되잖아요. 서울이라고 이름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이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오경이 완성되는데, 이 오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귀향을 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포로를 끌려갈 때 이걸 꼭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자,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져가는 게 더 보존이 잘 됐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남은 성경일까요? 가져간 걸까요? 어느 성경이 더 보존이 잘 될까요?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이민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7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떠난 사람은 외국에 가서 살아도 70년대식으로 그대로 살아요. 우리 한국은 자꾸만 이렇게 변하는데, 그러니까 80년대 가서는 80년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기 때 가져가면서 이것을 잘 보존했어요. 이걸 아끼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통 성경을 갖고 있던 분들은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겠죠. 그 중에 벤 아쉐르라는 가족이 있었어요. 랍비 가족인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씨, 김씨, 박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이 없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는 김씨, 박씨 있지만 왜 그럴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성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이렇게. 우리 빈라덴 아시죠? 테러리스트 빈라덴. 그 빈이라는 이름이 벤이에요. 벤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벤 아쉐르. 아쉐르의 후손들이 갖고 있던 사본이 있었어요. 그 사본을 잘 전승해서 그것을 계속 번역하고 내려온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오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오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요약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큰 내용. 고든 웬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Incarnation,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오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임재해 계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거기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성막을 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을 져라.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시냐면은 성막을 이제 봉헌하고 아론 제사장을 축복하고 아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백성들 앞에서 점점 가까워지죠. 그런데 그 임재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경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고 그래요. 근데 카보드라는 단어는 그대로 직역하면은 뚱뚱하다 그런 말이에요. 꽉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다라고 할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니까 신의 산에 야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찼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카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임식을 하고 제사장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람들 앞에 가득하더라. 카보드 아도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본다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때도 카보드 아도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시내 산에서 성막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너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은 무엇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구속사라 이렇게 하이시게 시트 뭐 이렇게 독일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 기독교는요, 멀리 있는 어떤 신을 뭐 상상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들께서 오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부르세요. 아담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노아야 부르시고, 그죠? 노아야, 아브라함아, 이사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약속의 신학이다 그래요. 언약 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성경을 뭐라 그러죠? 약. 이게 묶을 약자지만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러니까 구언약, 약속, 새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신약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언약의 이야기, 그죠? 자, 그러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자,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우리 창세기를 다 펴보실까요?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그러면요, 맨 처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기예보 들으시면은 이제 TV를 틀면 일기예보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틀린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맞은 말이죠. 내일 동쪽에서. 근데 여러분들 해가 동쪽에서 떠요? 아니죠. 원래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내일 아침 6시에 지구가 지금 태양의 영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기자는, 이 일기예보 기자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우리 쪽에서 본 시각에서 우리의 기업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틀렸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또 하나는요. 자, 제가
사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서요, 물건을 살 때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돈이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 가가지고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미국에서는 이게 뭐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뭐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자, 똑같은 기호인데 기의가 틀려요. 똑같은 기호인데 사인인데 의미가 틀려요. 정황과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미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엄청난 욕이에요. 큰일 납니다. 남미 사람들이 제일 심한 욕이 이거예요. 그래서 남미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시고 이랬다가는 한 대 맞으세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기호가 문화와 정황과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과학책처럼 읽어요. 근데 이게 과학책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화책처럼 읽어요. 이게 만화책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설책처럼 읽어요. 이게 전설책인가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이거 비과학적이에요. 아니, 해가 왜 동에서 떠요? 지구가 지금 영도를 벗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의 기호법으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뭐 지구가 몇 년 됐나, 여기 뭐 몇 년 나오잖아요. 제가 계산기로 다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럼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이거 비과학적이네.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기호법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기호를 풀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만화책을 어떻게 읽으면 제일 잘 읽는 걸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만화책처럼 읽으면 됩니다. 소설책은요? 소설책처럼. 굉장히 지금 빠르세요, 반응이. 과학책은요? 과학책처럼. 성경은요? 맞아요. 성경은 성경처럼 읽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처럼. 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1장은 어떤 기호법으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 뭐 다 얘기하셨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창세기는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과학적 서술이 아니에요. 과학적 서술이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을 7 단위로 나눴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럼 왜 7 단위로 나눴을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숫자의 개념이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는 10진법을 쓰죠. 0부터 9. 고대 근동 사람들은 60진법을 썼어요. 0부터 60을 하나의 단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숫자 개념이 첫째 달라요. 두 번째,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숫자를 단순히 정량적으로, 물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숫자를 상징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사글은 무슨 사예요? 죽을 사자. 제가 우리 학교 맨 처음에 와서, 제 사무실이 어디야? 그러니까 뭐 400몇 호, 그때는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4를 누르니까 4가 없어요. 1, 2, 3하고 F라고 써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5, 6, 7.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요, F가 큰 욕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4자 빼고 F자를 집어넣으니까 저한테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가서, 아니, 우리 신학교에서 무슨 이런 죽을 사자를 그렇게 뭐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냐고 그래가지고 4자로 다시 바꿨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7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자, 그래서 11조도 어떻게 드리냐면 3년째 드리고 3년째 드리고 1년째 드려요.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뭐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3, 3, 1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3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7자는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날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그냥 24시간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24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은 어떻게 24시간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데 이 본문에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잘 보면요.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이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이미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은요 100% 물리적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1장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지금 뭔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 혹은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 창조 상태가 보니까 세 가지의 상태로 여기 지금 2절에 묘사되고 있어요. 첫 번째 땅이 뭐예요? 혼돈하다. 히브리어로 토후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공허하다. 모후 그래요. 세 번째는요 어둡다. 호셰크. 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세 단어가 혼돈, 토후, 보후, 호셰크라는 세 단어가 신학적 용어예요. 나중에 선지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얘기하실 때 세 단어를 쓰세요. 토후, 보후, 호셰크.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여러분들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째, 혼돈스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과학을 많이 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혼돈스러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혼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박사학위를 PhD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어로는 Permanent Head Damage. 이 머리가 아주 영구적으로 망가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혼돈스러운 세상. 우리가 똑똑 바보라고 하죠. 우리 똑똑 바보들이. 두 번째는요 공허해요. 공허.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건빵 하나를 정부에서 우리 영양실조 다 걸려서 건빵 하나 그러죠. 50년 전 60년은 건빵 나눠줬잖아요. 그 건빵 하나 받고선 제 생각에는 며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요 별별 걸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선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선진국의 특징. 유럽이나 미국 가보세요. 제가 최근에 미국 갔다 놀랬어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최근에 가니까요 시카고 공항에 내리니까 벌써 마약 냄새가 나요. 왜냐면은 이 지금 이 마리화나 그 뭐죠? 마리화나가 예? 대마초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의 70-80%가 대마초를 하니까 할 수 없이 합법화 시킨 거예요. 양지로 내놓기 위해서. 그죠? 근데 합법화 시키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아이들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좋은 걸 먹이고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혼돈,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이 48,000명이에요. 작년에. 훨씬 더 돼, 통계하기. 마약으로 죽은 사람이 한 8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냥 길바닥에 여기저기. 그게 오늘날 미국이고 유럽이 선진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심, 창조가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돈이고 아무리 갖다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우리는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니얼 월러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스트인데 탈근대,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좋았댔어요. 저랑 동갑인데 몇 년 전에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자살하기 1년 전에 대학교 가서 졸업식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인구가 70억인데 70억 모두가 예배를 드리며 산다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공허함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돈, 섹스, 권력, 이런 거 예배하고 사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는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그러니까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뺄 때요, 우리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혼돈, 공허함, 그래서 중독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호셰크예요. 호셰크. 호셰크가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저녁에도 불을 켜놓고 24시간 밝은데요, 정말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죠? 불을 켜놓고도 어두운 세상.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그 창조의 손을 보지 못하는, 두부만한 조그만 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정말 어두운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가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의 그 목적이 뭔가요? 볼까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요, 혼돈, 공허, 빛인데 반대로요, 먼저 어둠부터 없으세요. 빛이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이 빛으로 갈 수 없고 빛이 어둠으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둠이 빛으로 갈 수 있어요? 없죠. 빛이 어둠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의 창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혼돈을 1, 2, 3, 4, 5, 6, 7일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세워주세요. 그죠? 그 기능적 창조이죠. 자,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밝은 걸 좋아하게 돼요.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삶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질서가 생겨요.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요, 자연의 질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성경에 기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에 기적이 많아요, 적을까요? 적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기적 이야기 다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한 3장이면 끝나요. 성경에, 오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죠. 기적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있지만 다 합쳐봤자 기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미신적 이런 사상에서, 미신적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혼돈, 그리고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요, 합리주의가 아니고 합리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채워주시는 일을 하세요. 여기 보면 창조하실 때 보면 채워주세요. 그죠? 들에다가 채소도 채워주시고, 동물을 만들어서 채워주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제7일이 그 창조의 절정인데, 제7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토요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화요일날, 구약에도 보면요,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화요일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신 날은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대속죄일은 엄청난 날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알고 모르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제10일째 되는 날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 토요일이 아니고 화요일 날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은 샤바트 샤바톤, 히브리어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어떤 토요일을 섬기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그 목적이 완성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안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창조물의 삼위일체론적인 완벽한 그런 교제의 모습이었어요. 안식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안식, 우리와 이웃과의 안식, 우리와 이 모든 환경과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물리적인 창조를 제외하지 않지만 이거는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제4일에는 뭐 만드신 게 없어요. 뭐 가르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7일 날도 만드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창조일로 들어갑니까? 그 7이라는 완벽한 숫자죠. 3일 동안 틀을 만드시고요, 3일 동안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안식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본질이 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은요, 그냥 기복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1장은 안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을 깨는 데 있는 거예요. 안식을 깨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안식의 존재, 즉 관계적 존재예요. 그죠? 몇몇 사상가들은 우리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진화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율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만 나를 인식할 수 있고 관계 속에서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인턴 때 그 산부인과에서 6개월을 일했는데요, 대학병원이니까 아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애를 받고 있는데 애가 딱 나오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호원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아기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통역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거는 지금 눈이 부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또 간호원은 아니야, 춥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기 있는 간호원이 그래. 아니야,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혼자 못 살아 그러는 거야. 그래. 그게 뭐예요? 우리는 관계적 존재. 저희 학교 교수들하고 우리 퇴소회를 갔어요. 퇴소회를 갔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관광 가이드가 구경은 안 시켜주고, 뭐 오렌지 농장 가서 오렌지 사라 그러고, 말뼈가루 공장 가서 말뼈가루 사라 그러고, 버섯 공장에 가서 버섯 사라 그러고.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가난하고 구두쇠예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3일째 됐는데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얼마나 욕을 할까. 다 저 목사들 뭐 신학교 교수들인데 저렇게 돈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욕먹을 생각하고 그 말가루가 뭐 그 뼈가루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35만 원이에요. 제가 할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카드를 주고, 죄송해요, 버섯가루예요. 무슨 버섯가루 35만 원짜리 카드를 딱 줬더니요, 전혀 돈 안 쓰는 어떤 교수도 와서 딱 사고, 그 다음에 막 다 사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굉장히 행복했죠. 돌아왔어요. 학교에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한영 교수 때문에 괜히 그거 사가지고 뭐 돈 버리고 썩고 있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의사가 사니까 몸에 좋은 줄 알고 자기네가 사.
여러분들 우리 학교 교수들이요 다 외국에서 10년씩 공부한 PhD들 다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는 뭔가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의 가치가 얼마예요? 천재도 몰라요. 10원의 가치는 내 옆에 9원 가진 사람하고 11원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깬 데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을 위한 창조였는데 거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요. 반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럽 가가지고 저 밀란 뭐 저기 이렇게 다 다니다 보면요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품들이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 피에타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다비상도. 근데 그걸 딱 보면요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아 저건 미켈란젤로가 조각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왜요? 그 조각가의 모든 그 속성이나 성품이 그 사람의 그 예술품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좀 독특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웃어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정말 비논리적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진 사람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웃과 환경이라는 삼위일체론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적인 안식의 틀을 벗어나서는 자아의식이나 어떤 존재의식이나 아니면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안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얘기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그 시대의 기업법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토라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안식의 개념이 나가죠. 안식을 깨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론이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적으로 행적으로 안식을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뭐 이렇게 안식일날 모두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디 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그게 아닌데 안식의 본질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안식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안식일이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따라 해보시다. 창세기 1장 주요 주제 안식일. 자, 이것을요 우리가 과학적 어떤 그 지평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소설처럼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대로 읽어야 돼요. 그 시대의 기업법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자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기업법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죠?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나오는데 크로노스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토요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 카이로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다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장막절. 장막절을 보면은 7일 동안 드려야 돼요. 7일 동안. 그럼 왜 5일 동안 드리지 말고 7일 동안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4층으로 가세요. 4층. 기분 좋아요, 나빠요? 4층 그러면요. 죽을 사자니까 싫죠? 서양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에 기호법이 의미가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꿈을 꿔도요, 돼지 2마리가 나타나면, 소 2마리가 나타나면 개꿈이구나 이렇게 일어나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소를 7마리 딱 보여주시면 눈을 딱 뜨고 7마리?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7자는 신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보내는데, 장막절을 보내는데 7일 동안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이거 중요한 거구나. 우주 만물이 7일 동안 창조되고요. 여러분, 바로의 꿈도 몇 마리가 나오죠? 7마리씩 나오고 단도 7개씩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7일 동안 드리라 하고선 그것도 힘든데,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두 번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됐어요. 이 숫자들은요, 전부 다 7자를 중심으로 한 숫자들이에요. 7. 자, 수송아지 보세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에 7일 하면 70마리가 가도 7 곱하기 10이 되고요. 또 수양 2마리, 14마리 7 곱하기 2이 되고요. 14 그러면 7 곱하기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이 숫자를 맞추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처럼 1, 2, 3, 4 숫자가 없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알파벳을 숫자로 썼어요. 가는 1, 나는 2, 다는 3,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쓰면 글자가 됐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16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10하고 6이라는 글자를 쓰면은 여호와라는 글자가 돼요. 그래서 10하고 6을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잖아요. 16 쓸 때마다 여호와라고 이름을 쓰니까. 그래서 9 더하기 7 이렇게 썼어요. 10 더하기 6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1, 2, 3, 4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맞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상징적인 것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물리적인 게 제외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많으면 좋은 거고 작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 왕록이 있거든요. 고대 바빌론,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다른 나라 왕들의 왕록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고대 바빌론 왕들이 몇 년 살았는가, 몇 년을 살았는가 나이가 나와요. 거기 나이 보면요, 26만 7천 년 살았다. 제일 어린아이가 10만 년 살았어요. 아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60진법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왕들의 나이를 매길 때 실제 나이가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유명한 왕에게는 나이를 많이 줘요.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이를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 몇천 년 사고 몇 년 나 이렇게 나오면은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다만 나이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시면 좋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진리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아요.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오늘 아마 창세기 조금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11장까지는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래서 11장까지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12장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죠?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뭐예요?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파괴된 창조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장부터 11장에 그러면 무슨 죄를 졌는가 인간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중요한 과일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 두 번째는 뭐죠? 선악과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생명의 나무. 그죠? 생명의 나무죠. 여러분들 저 시장에 가서 생명나무 하나 주세요. 그런 과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선악과 주세요. 이러면은 경찰 부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악과 생명나무가 뭘까?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근데 실제 나무였다고 그래요. 근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이것을 성례전하고 비교했어요. 여러분들 빵과 포도주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생명과 진리에 대한 주권이에요. 생명과 진리에 대한 주권.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요,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없앨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명나무가 그걸 상징해요. 선악과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여러분들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없어요. 세상에서 옳고 그른 거는요, 힘센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라는 게요, 법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법은 권리의 구조로부터 탄생했어요. 수메리아에서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라는 건 사실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고 법은 힘센 사람이 만드는 게 법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진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없고요, 스스로.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가 창조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가, 뱀이, 네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명과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뭐예요? 길이요, 그 다음에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주권이 뭐냐면은 진리와 생명인데 이것을 인간이 침범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이게 죄였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마귀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진리와 생명이에요. 마귀는요, 거짓말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온통 거짓말로 사는 세상이에요. 법도 거짓말이고, 과학도 거짓말하고, 심리학도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예요. 인간의 문화라는 거.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쭉 가면요,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를 거짓말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매라고 속여요. 이삭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속여요. 야곱은요, 아버지 속이고, 야곱의 엄마는 남편 속이고 아들 속이고, 야곱은 평생 속이면서 살다가 또 속임을 당해요.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고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이 성경 이야기가요, 다 거짓말의 이야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세상. 그리고 거짓말에서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무슨 주의든 간에 거짓말에서 남 죽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이 세상에 마귀가 갖다 준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생명나무와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 시편에 가보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토라가 하는 일.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해요. 세상이 거짓말과 서로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창조를 재창조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데이비 클라인스라는 학자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대신 그 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옛날 땅을 떠나야 돼요. 그죠? 옛날 땅을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떠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세요. 너로 하여금 이제 후손이 있게 하리라. 그죠? 자, 세 번째는요, 복을 약속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복이냐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서 나에게 오는 복이 아니고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한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온유해가지고 하나님이 땅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 근데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구약학자들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이 오경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그 땅에 가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로 삼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요, 무슨 땅이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교지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말은 땅이 풍요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읽어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좋지 아니한 땅이니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그 옛날에는 사막, 광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옥토 이렇게 땅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그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농경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그러한 땅의 축복이었어요. 이 후손의 축복은 뭐예요? 바로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의 안식을 다시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복을 내리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정,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성경에 그런 거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경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져도 가인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어요.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도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려왔더니 형은 더 부자예요. 군대 400명을 끌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지옥 가고 천국 가 이런 분 아니에요. 그거 우리 미스터리예요. 하나님께 나.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선택과 비선택이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은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선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영어로는 election for the non-election.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나머지 모든 열방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요.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돼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열방을 하나님께 중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정을,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을 그냥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elect,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non-elect, 부르시지 않았지만요, 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종류도 있어요. anti-elect들이 있어요. 반선택. 구약에 몇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는 것은 그 땅에 가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경의 내용을 보면요, 80%가 제사장과 제의에 관한 일이에요. 왜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중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중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천국을 팔아가지고 땅을 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은 뭐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시간 강의를 할게요. 한번 나중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안식을 위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중독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들을 섬겨서 중독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혼돈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땅을 주시고, 그 땅이 뭐예요? 새로 창조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누가 할 수 있어요? 안식을?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거룩한 백성과 그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경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은 비를 흡수하고 좋지 아니한 땅인데 너희가 거기서 자꾸만 젖과 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희가 거기서 망할 것이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사야서 5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저주하시는지 아세요? 호의 이스라엘. 우리 한국말로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그게 6번 나오고 11장에 한 번 더 넣어서 7번 나오는데요. 원래는 호의라는 것은 화 있으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장례식 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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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은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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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죽음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호의 이스라엘.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땅에 관한 것이에요.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여 서 있을 자리도 없고, 그 두 번째 화 쭉 나오면 다 그 땅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는 너희가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젖과 꿀을 먹는 게 저주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농경 문화에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전에는 양을 치고 목축을 해서 젖과 꿀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젖과 꿀이에요. 요구르트하고 꿀을 발라 먹거든요. 목축을 하면서 젖을 짜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양봉을 해서 꿀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제 농경이라는 것은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땅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했지, 너희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땅이 더 이상 농업을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유목민이 돼서 나라에서 쫓겨나서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따라하십시오.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이게 오경의 메시지예요. 그 땅이 아닙니다.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 위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경이요 5개의 두루마리였어요,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요, 여러분들 뭐 톨스토이의 책을 읽는다고 쳐봅시다. 뭐 죄와 벌을 책을 읽는다고, 로메오 줄리엣이라는 책을 하나 읽어요. 읽을 때 아무 데나 쭉 펴가지고 한 절 읽고 그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읽죠? 어떤 사람은 창세기만 읽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만 읽고. 원래 오경은요 하나의 책이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읽으면요, 이 이단들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는요,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단어를 빼가지고 자기, 이게 브라질에서는 욕이고 미국에서는 오케이고 한국에서는 돈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나의 통으로 다 읽어야 돼요. 저는 제가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읽어요. 한번 쫙. 다 읽어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는 한 구절을, 좋은 구절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딱 빼서 그거 외워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경은 5권의 책이 아니고 뭐예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졸리어도 읽고, 물론 성령 충만하면 레위기를 읽으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분들인데,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의 책으로 읽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의 두루마리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